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인물은 현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체포당하지도 않았고요, 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 신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신분도 좋았고요, 너무나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두고 이들을 지금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서 그들을 좀 잡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큰 변화의 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냐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빛이 비춰지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사울은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하늘의 존재를 주님으로 지금 사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그 위엄과 그 존재의 목소리, 그 존재로 인한 빛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그렇게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확장되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바로 하늘에서 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그 앞에 앉아있으며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시름 가운데, 사울은 깊은 시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을까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가 다 있으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써놔가지고 잘 못 읽으셨군요, 여러분이. 리버스 방향 전환.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릴 적에 카세트 테이프. 제가 청년 시절 때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일본제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그런 제품들을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한 돈 1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모아서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에 가서 그것을 구입해서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열심히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도 이렇게 예전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그래서 노량진이나 용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명동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길거리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복사한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 1,000원 정도 주고 그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탁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멋진 음악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다가 옆에 다른 버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버튼이 있냐면요, 리버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던 테이프가 반대로 타닥거리면서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A면을 듣고 있었으면 B면의 곡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버스 버튼이 바로 방향 전환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음악을 쭉 듣다가 전혀 새로운 음악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럼을 바라보면서 드럼 쪽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면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이쪽을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지금 사울은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눈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살기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빨리 잡아서 그들을 죽여야지, 이런 눈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전에 보았던 눈이 아니라, 이전에 살기가 가득한 눈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눈빛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 이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진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걸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거나 굉장히 험난한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자청해서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을 했던, 그래서 자신의 뜻에 소견에 옳은 것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으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그의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의 눈에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덮여져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 분별할 수 없는 가림막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터 이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 즉 내가 사울,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자신의 뜻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 사울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울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셔서 그 완고했던 사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이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고난을 사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내 안에 동기를 가지고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모든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었던 우리의 삶이 비전을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다 헐어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헐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마음에 감격이 없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시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장마철에 축 처진 그런 젖은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 젖은 옷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그리고 그 젖은 옷에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성령의 불로 그렇게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태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며 또한 깨끗하며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 또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살에 스마트로 믿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꿈을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붙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언제 축하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의 미력으로 인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못해서 하나님 길을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여기의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